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네,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나는 계절입니다. 무더위가 또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시원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우간다 선교를 잘 다녀오고 또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는 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현재 지금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이 또 각자 또 그 교사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왜 이 여름 이 귀한 시간에 수련회를 가야 되고 선교를 가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단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지체들과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널리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전주 시온성교회 한빛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점점 잊혀져 갈 때가 많습니다.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힘든 상황이 왔는지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지치고 또 상처받은 우리의 몸과 영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믿음으로 순종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의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우리 입술 열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아멘.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아멘.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로 주의 사랑을 함께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위해서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우리 그분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마음 정돈하시고 함께 또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뜰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심령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상 예배로 7월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의 날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중심 잃은 믿음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어리석은 저희를 주님 궁일이 여기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영광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시온성의 지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간 200년 만에 내린 극한의 폭우로 인하여 집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수재민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빠른 복구와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정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늘 기쁨으로 보고 계시는 전주 시온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희년의 50년 상반기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명하여 보내어 주신 김승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다시 50년, 100년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거룩한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중심에서 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또다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이 땅은 전북 세상교육의 중심이었지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명령과 사명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교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셔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는 신실한 충만한 전주 신효원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한창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유아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성령의 불로 뜨거운 7월, 8월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시온성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우간다 단기 선교를 사랑으로 잘 바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땅에서 온 몸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심은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모자라 열매 맺히고 구원의 꽃들이 그 땅에서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상과 법사, 금송아지 같은 것을 숭배하며 이 나라를 사악하고
무익한 무소개대란 국가로 추락시킨 작금의 정부를 우리의 필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셔서 빠르게 사악하고 패역한 무리들을 모든 건자에서 물러나게 하시니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키 사랑하시는 주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비고비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롭게 승리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역사를 거스리는 이민족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여호와 이레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잊은 나라는 희망과 천국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사무엘이 들었던 그 음성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가고 우리의 소망이 공허해질 때 주께서 텅 빈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더 가까이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진정 젊음의 때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무더운 여름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따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 봉사하고 계시는 참 일꾼들도 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축복이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묵상으로 준비하신 영의 말씀, 능력의 말씀 단에서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승리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한결같이 기도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준비하는 그레이스 찬양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샘솟는 이삭의 우물의 축복이 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은혜롭고 신실한 찬양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배로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선교의 열정이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선교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7월 한 달 동안에 저는 작년부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이 선교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선교는 성부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시는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 보내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첫째 주에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말씀을 못 전했지만 둘째 주에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은 무엇을 위한 모임인가? 무엇을 위한 성장이고 무엇을 위한 부흥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셨고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지난 시간 셋째 주에는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배소 사람들이 마술을 끊고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그 도시의 영적인 또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지형이 바뀌게 되었어요. 한 도시를 복음화시키고 도시 선교에 올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 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면 이 루디아의 집과 같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몫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은 있지만 내 삶의 실천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몇몇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이 마가의 집이 등장하였어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로 성장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것이 있기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이 120명 가까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 마가의 집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약속과 같이 성령님께서 이 마가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였고 방언을 하며 길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전도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건에는 5,000명 또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마가의 가정이, 마가의 집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마가의 집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 그 집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다윗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 다윗 왕의 무덤이 한 집 안에 있어요. 그 말은 이 마가의 집과 그 가정이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집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정통하였고 말씀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과 존경을 받는 집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작정하여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다른 가정이 나오는데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집은 로마 사람 집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마가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침략자로 왔던 이 로마의 군인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는 침략자잖아요. 자신의 민족을 빼앗았고 세금을 강탈해가며 수많은 노동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이방인의 가정, 로마인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고넬료 집에 찾아온 성령님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평가합니다. 마가의 집에 찾아왔던 유대인의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면, 이 고넬료 가정에 찾아왔던 성령의 사건, 이방인의 오순절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아,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가의 집, 또 고넬료의 집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에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16장을 보면 또 다른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루디아의 가정이에요. 지금 루디아의 가정, 이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터키에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아직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가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 이 루디아 가정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가 터키 중앙에 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왔고 그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가? 왜 그들과 우리가 한 형제이고 백성인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 논쟁을 펼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대화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정말 성령님께서 그 로마 군인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나눴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허락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1차 전도 여행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터키의 중앙지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2차는 약 3년 정도 걸렸던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이 되어서 동남아를 여행 간다, 유럽을 여행 간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숙소는 어디를 잡을지, 여행지는 어디를 방문할지, 음식은 또 뭐를 먹을지, 옷은 또 어떻게 입고 갈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많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2년 또는 3년, 4년 선교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해요. 우리 다시 가서 그 교회가 잘 세워있는지 좀 보자. 마치 옆 동네에 떠나듯이 그렇게 갑니다. 2년, 3년 걸리는 선교여행, 우리는 큰맘 먹고 떠나지만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마치 친구에게 가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지내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서 선교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서 어떤 큰 결단과 각오와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누는 그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보통의 행위가 바로 선교의 사명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그 바울 일행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말씀 1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터키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 그 중앙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방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모든 인편, 차편, 배편을 막고 선교가 펼쳐지지 않게 그렇게 방해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하여서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그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들의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 뜻을 가지고 그것을 펼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귀한 선교의 사명을 이 땅에서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면 나의 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펼쳐가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했던 성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 도시는 2000년 전에 1만 명 정도 모여 살았던 작은 로마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20만 명이나 되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에 비해 이 빌립보는 작은 도시예요. 원형 경기장도 3,000석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강점은 뭐냐? 당시 로마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장성들, 그 군인들, 장교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도시보다도 높았어요. 더 나아가서 로마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돈을 주어도 사기 힘든 그 시민권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를 마치 신과 같이 추앙하며 그들에게 예배하였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수많은 신전들, 또 황제를 위한 예배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모두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 일행이 그 땅에 도착하여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말씀 16장 14절과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인들이 지금 그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빨래가 단순히 집안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여러 가지 빨래거리를 가져와서 시냇가에서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업가였어요. 두아디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염료와 염색 재료가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였고, 거기에서 그 재료를 가져다가 그 시냇가에서 염색을 하면서 옷감을 만들어 당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귀족이라든지 상류층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루디아는 그 지역에서 고위층을 상대하는 많은 옷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가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와서 예수님을 말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그녀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돈 벌기 바쁘니까 저리 가시라고, 직원들 지금 일 시켜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시라고. 그러나 루디아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을 듣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코우엔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여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염색을 하면서 옷감을 빨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일보다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자신의 집중, 그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노이고라는 열다라는 단어는 저 뒤에 있는 문과 같이 실질적으로 막혀있는 무엇이 활짝 열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막혀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로 복음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루디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루디아가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에게 청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강구하였어요. 여러분, 1세기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례를 베풀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그 세례에 관한 책들을 보면 1세기 당시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신청하면 1년 뒤에 그가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목회자가 묻습니다. 이웃을 도왔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다했습니까? 교회 봉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였습니까? 그 기준에 합당하면 세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1년 지나서 주기도문이라 또 사도신경 같은 그런 신앙 고백서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고백서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작정하였습니까?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또다시 세례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 군인들이, 귀족들이 다 황제를 예배합니다. 이 황제의 제사에 가보면 그 소를 잡고 피의 제사를 흘리면서 자신들끼리 흥청망청 즐기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사업과 장사가 안 돼도 상관없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유럽의 복음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의 결단과 세례를 통하여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복음의 초창기에도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미국 UCLA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옥성득 교수님이 썼던 한국교회 첫 사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총 72가지의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9년에 당시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왔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문도 어렵고 중국어도 너무나 힘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신우주 앞에 한 400km, 500km 떨어진 지역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고려문에 1년에 4번 조선에서 상인들이 건너와서 그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려문에 가 시장에서 이것저것 기우적기우적 합니다. 그러다가 백홍준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당시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 로스 선교사님은 한문 성경 한 권을 그 백홍준의 아버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한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홍준이에게, 또 그 자녀의 친구 그 진기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두 청년이 만주로 와서 세례를 받겠다, 김진기와 백홍준이 만주까지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선교사님을 찾아오는데, 당시 존 로스 선교사는 안식년이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사역을 대신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서학을 배우면, 여기서 서학은 기독교를 말합니다. 서학을 배우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신하면 너희들은 사형에 처해지는데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와라. 당시 병임 박해 때 프랑스에서 파송을 받았던 카톨릭 선교사님 9분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대동강에 왔었던 토마스 선교사도 역시 그렇게 순교했던 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집안이 다 몰살되던 때입니다. 그러나 김진기와 백홍준이 와서 세례를 받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다음에 1월 달에 이 김진기가 그 추운 만주의 그 혹독한 추위를 뒤로 한 채 천리길을 걸어와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다시 만나요.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당시 중국인 교회에 가서 그 김진기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우리 조선의 첫 번째 개신교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 백홍준이 또 넘어와서 또 이 두 사람이 세례를 받게 돼요. 당시 로스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마치고 만주로 돌아와서 이들과 함께 최초의 마가복음 한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왜? 서학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번역하여서 그 상인들의 진보다리 사이에다가 성경책을 끼워 넣어주고 그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주로 건너와서 세례를 하나둘씩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방금 4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 책을 조금 더 읽었는데 5번째 세례자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서상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서상윤.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그가 그 한글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황해도 소래에 옵니다. 자기 동생 서상주와 함께 소래에서 최초의 개신교 교회 소래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사님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당시 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왔는데 이 황해도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선교사로 내가 처음 이 땅을 밟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느냐. 황해도에 가보니까 진짜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루디아의 가정, 이 백홍준의 가정,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백홍준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원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수원성교회예요. 그 교회는 작년은 한 3,000명, 청년은 한 400명, 지금 한 6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중고차 사업을 하는 현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선교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도 그분께 중고차를 샀습니다. SM3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가지 쓴 것 같아요. 좀 비싸게 팔았어요. 그때 한 1,4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선교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흔쾌히 그분의 차를 샀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현승원, 현재원. 그의 가정이 열심히 선교합니다. 거실에는 세계 지도가 있고 여기저기서 왔던 선교사님들의 편지가 놓여 있어요. 그가 자녀들에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갈 때쯤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자기 용돈 벌기도 쉽지 않은데 너희들도 선교사에게 동참해라.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해서 그렇게 많은 이만은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아내 되는 집사님이 우리 선교비 좀 줄입시다. 7가정을 그때 후원했는데 10만 원 보낸 거 5만 원만 하고 5만 원 보낸 거 3만 원만 하고 좀 줄입시다. 그러나 집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우리가 밥을 굶을지언정 이 선교일에 더 힘을 내야지. 당시 이 아들들이 대학을 마치고 안산에다가 영어 학원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이니까 저도 가서 신방을 했죠. 근데 학원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원이 잘 되는 거예요. 확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원에 또 하나 오픈하고 평촌에 또 하나 오픈하면서 점점점 그렇게 학원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 회사에 가서 찾아보니까 지금 직영 학원이 몇 개가 되었나? 무려 88개가 되었습니다. A.영어 학원이에요. 이 현승원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세종에 있는 꿈의 교회에서 침례교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전도사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책을 써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이 가정이,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이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한 금액이 무려 100억이 넘습니다. 한 달에 후원하는 아이들만 1,500명이 넘어요. 학원이 잘 되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15억 들여서 수원에다 건축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들어서 5억을 들여서 학교를 세워줬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선교 사역에 열을 내고 힘을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성수동에 사옥을 올려서 전문 경영인을 두었고 뉴스를 보니까 이 청년 40대 초반인데 자산이 3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헌신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하는데 여러분, 루디아의 사업이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어서 이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루디아 가정이 어떻게 바울을 도왔나? 바울이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그 아래 도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줬어요.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또다시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가는 곳곳들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이 루디아의 가정이 유럽의 복음화에 얼마나 깊이 헌신한지 몰라요. 어디 돈만 보냈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 옥바라지를 돕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청년까지 보냅니다. 옆에서 수발을 들고 밥도 해주고 아픈 곳 상처를 싸매어주고 힘들지 않게 바울을 도와달라고 이 청년을 그 바울의 감옥에 같이 들여넣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바브라 디도가 감옥에서 그만 아프게 돼요.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이 청년이 오히려 아프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그 음침한 곳에서 청년이 병들었어요. 그 소식이 다시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괜히 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빌립보 교회가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또다시 감옥에까지 들려져요. 나중에 에바브라 디도가 병이 다 나았을 때 그가 다시 빌립보에 이 청년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 2장 25,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이 루디아 가정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헌신하고 선교배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요? 7월 한 달 우리 청년들이 우간다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또 다음 주에 우리 아동부 수련회가 있어요. 믿지 않는 많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가장 귀한 시간, 이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시간을 받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유럽이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백홍준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함 그대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선교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그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또 모든 학업과 앞날 위에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에 따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누디아 가정처럼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기도응답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이 감사의 교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흠양하시사 온전히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금과 헌당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학교 또 우리 청년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까지 이웃교회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을 잠깐 볼까요?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박수로 축하할까요? 네. 여러분의 동생들이고 또 다음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친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많은 청년들이 스텝으로 또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 날 이웃교회 함께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 역사가 루드야의 가정처럼 일평생 주의 사에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